요즘 젊은이들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그렇게 말해요. 올해 대기업 500개 정도가 신입사원을 뽑는 것을 보았는데 작년보다 1.5%나 적게 뽑았다 그래요. 약 청년의 40% 정도만이 직장을 가고 한 60%가 직장을 못 구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사원을 뽑을 때 여러 단계의 테스트를 한다 그래요. 제일 먼저 서류 전형으로 많은 접수한 다음에 거기서 골라내는데 그 서류 전형에 들어가는 것이 개인의 정보, 학업 성적, 또 각종 자격증, 자기소개서인데 이게 굉장히 서류 한 장이지만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준비해야 하는 거래요. 스펙을 쌓기 위해 심지어 외국까지도 갔다 와야 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또 면접도 잘 보아야 되는데 그냥 면접 이렇게 가서 보는 게 아니라 면접을 위해 스터디도 하고 또 이 미용도 한대요. 남자들도 요즘은 마사지도 하고 면접 준비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기업은 자체적으로 자기의 과정이 또 있다 그래요. 그것도 통과를 해야 되고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연수나 또는 인턴 과정이 있어서 그 과정 중에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동료들하고 어울리나를 보고 최종 결정을 한다 그래요. 왜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회사에 가장 적합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뽑기 위해서요.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 그 사람을 찾고 또 찾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으로 멸망을 당해 가는데 그것을 막아설 사람을 내가 찾고 또 찾았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찾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의 지배 아래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그들이 와서 약탈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거나 동굴에 숨었습니다. 기드온은 타작을 하는데 숨어서 타작하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 숨어서 타작을 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7년여 동안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하나님이 미디안의 고통에서 해방시킬 지도자로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이 32,000명이 모였어요. 그 소식을 미디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말렉군하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을 하고자 맞대결로 왔는데 13만 5천 명의 연합군을 끌고 왔습니다. 32,000명 대 13만 5천 명,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4대 1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더니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기드온아, 너의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다. 사람이 너무 많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겁니다. 32,000명이 다 전쟁터로 나가 싸워도 13만 5천 명, 우리 오늘 뒷구절에 나오지만 메뚜기 떼와 같이 그렇게 뻐글뻐글하고 바다의 모래과 같이 그렇게 많은 그 적을 상대해야 되는데 32,000명이 많다니, 너무 많다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2천 갖고 13만 2천을 격파시키면 너희들은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정말 용맹스러워서 특공대처럼 4대 1로 격파했잖아. 우리가 작전을 잘 쓴 거야. 우리가 뛰어난 전략을 갖고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구나. 우리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였구나. 이렇게 말할 것이니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걸르고 걸러서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냅니다. 300명만 갖고 13만 5천 명을 이기고 나면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이긴 거야. 이런 소리 못하게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내가 했어. 우리의 능력이야. 우리가 해냈어. 내가 이 정도 했어요. 이 교만에 대해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반대로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나요?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적한다 그랬어요. 오늘 2절 말씀에도 너희가 나를 거슬릴까? 이 거슬른다는 얘기는 대항한다는 얘기야. 대적한다는 거야. 내가 내 손으로, 우리가 우리 손으로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슬른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잠실 쪽 하늘을 볼 때면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30년 전 일이 생각이 나요. 1985년에 5월 달쯤이었죠. 우리 63 빌딩이 완공되던 해예요. 여의도의 황금빛으로 번쩍이며 서 있었어요. 온 매스컴 난리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빌딩, 고층 빌딩을 갖게 됐다. 저도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봄 소풍, 가을 소풍을 63 빌딩을 왔다 갔어요. 저도 왔다 갔습니다. 또 하나 그때 기뻤던 일은 교회 장로님이 그 빌딩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더 기뻤습니다. 그때는 교회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더욱더 부강하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더 큰 일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런 기도 80년대, 90년대 다닌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기도대로 우리나라가 부강해졌어요. OECD 국가에도 들어갔고 이제 머지않아 잠실벌에 100단위의 빌딩도 세워져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떻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나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사회 지탄이 되었고 한국교회는 위기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부목할 때 제가 신방을 가면 은혜 받은 남자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눈물도 흘리고 은혜를 받아요. 신방에서 권면을 합니다. 교회 봉사하지요. 우리 헌신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 남자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요번에 요거 추진하고 있는데 요거 잘 되면 제가 한번 교회에 큰 일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 나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가진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있는 것까지 다 내려놓게 합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는 당시에 바로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쓴 역사서를 보면 바로 왕궁, 그 왕궁 안에 있는 왕자들 교육기관이 주변 국가에 있는 왕자들까지 다 보내서 거기서 교육받게 했어요. 우리가 마치 미국으로 이런 데로 유학 가듯이 당시에 바로 왕국 왕자 교육이 아주 유명한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거기서 지도자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지도자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 민족 이끌 지도자로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갖다 집어넣고 언어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양만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쓰려고 부를 때는 하나님 나 못합니다. 말이 어눌합니다. 이럴 정도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왕자 교육 받은 것, 최고의 교육을 받은 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방해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게 한 거예요. 요즘 교인분들 중에 사업장, 직장을 잃은 분들이 곳곳에 있으세요. 저는 그분을 볼 때, 그 이야기 소식을 들을 때,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구해야 돼요. 직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보세요. 우리 삶을 보세요. 우리 안에 오랜 동안 연약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연약함이 계속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근데 그 연약함이 나를 영적으로 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자고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에 질병이 있어서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자 그렇게 말했어요. 내 몸에 가시를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라.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고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쓰세요. 나의 인간적인 어떤 노력도, 내 생각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씁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가라 그랬어요. 오늘 3절 말씀해 보세요. 두려워서 떠는 자는 다 집으로 돌아가라. 32,000명 중에 무려 22,000명이 돌아갔어요. 나팔을 불자, 그 지긋지긋한 미디안을 한번 격파하러 모여보자 모였는데 32,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쪽을 보니까 135,000이 온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야? 이거 싸움에 패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두려움이 일어난 거예요. 근심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0,000명만 남았어요. 10,000명은 정말 이 남은 사람은 어떤 각오일까요? 그래, 한번 해보자. 죽어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가장 큰 장애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 사탄인가요?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근심, 염려, 두려움입니다. 불안이에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일어나고 근심이 일어나면요,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또 이 두려움이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몇몇 사람이 두려워하는 말, 근심의 말 전해보세요. 삽시간에 다 불안해하고 그 말이 퍼져나갑니다. 전 부대원이 근심과 염려에 붙잡히는 거예요. 우리 뒷구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밤에 갔더니 꿈 이야기하니까 야, 우리는 졌다 이 이야기 하죠. 그거 다음날 아침이면 부대에 다 퍼집니다. 125,000명에게.
몇몇 성도님이 저에게 근심과 걱정에 차서 말씀을 하세요. 복귀하는 성도님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를 지나쳐서 부정적인 말씀들을 나눈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움이 생길까요? 염려가 생기죠? 이유는 간단해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의지하게 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게 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담대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선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갔을 때 많은 병사들이 다들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다들 숨었어요. 사울 왕을 비롯하여 형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가 다 그랬어요. 그들은 뭘 바라봤죠? 골리앗, 거인 골리앗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다 머리 박고 숨은 겁니다. 다윗은 뭘 바라봤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물맷돌을 들고 나가 대항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단신으로 물맷돌 하나 갖고 골리앗 앞에 쓴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아도 좋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어도 좋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아도 좋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심지어 직장을 잃어도 좋다. 그러한 사람을 찾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으라면 죽겠다. 이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쓰십니다. 셋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확실히 아는 사람, 언제나 그 사명 앞에 붙들려 있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32,000명의 지원병 중에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10,000명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중동 지역은 40도가 오르내려요. 물을 안 주고 있다가 갈증이 일어날 때 개울로 데리고 10,000명을 데려갔어요. 물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달려들어 물을 먹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얘기했어요. 허겁지겁 달려가서 엎드려서 물을 먹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 대신에 앉아서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 그 사람만 데리고 가 전쟁에. 기드온이 보니까 9,700명이 엎드려서 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9,700명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손으로 물을 떠서 먹은 사람, 그 사람만 데리고 가 전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전쟁 중입니다. 적군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자기 욕구가, 자기의 마음이 요구하는 게 있더라도 엎드려서 개울가에 물을 먹으면요, 그 사이에 적군이 와서 치면 어떻게 해요? 적군이 치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뭘 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300명은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안 거예요. 사명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떠서 이렇게 먹으면서 주변을 경계한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도 쓸 수 없지만 사명감 없이 사는 사람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주님에게는 별로 소용이 없는 사람입니다. 돌아가라.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사명을 바로 알고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 그 직장에 있는지,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지, 우리 가정 가운데 나를 세우신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젯밤에 6시에서 9시 사이에 선한목자교회에서 7시까지 오래요. 갔습니다. 여러분, 올해 파송 나왔다 복귀하시는 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부터 파송 받으면 3주에 걸쳐서 교육을 받고 파송을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파송 교육하고 요번 주, 다음 주까지 한대요. 근데 요번 주는 파송받는 교회 목회자들을 다 불러서 한 7, 8교회 목회자들을 불러서 그분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참 담임하는 사람들은 설교 마무리할 시간에 와서 그걸 하라는 짜증이 나더라고요. 갔습니다. 갔는데 1시간은 교육을 하더라고요. 아마 파송 나간 성도님들이 많은 이제 일들을 일으키니까 그렇게 교육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육의 요점은 하나예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무엇인지 알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유언서를 쓴대요. 개척교회 파송 가는데 유언서 쓰고 자기 권리 포기 각서 이거 써서 인장 찍고 내고 간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왜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이 땅에 남겨주셨을까? 왜 생명을 주셨을까? 예수님을 믿고 나 하나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야. 오늘 간증한 성도님 보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지금도 세상 가운데는 많아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셋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다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부족함을 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나 부족한 거 진작부터 알고 있어. 그거 안다고 쓰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저는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사람은 쓰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것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자기의 연약을 알기에, 자기의 부족을 알기에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함이 도리어 강함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패러독스가 있어요. 반전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연약해질수록 강해지는 겁니다. 왜 연약해질수록 강해지죠? 연약해질수록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자원한 32,000명, 거기서 10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 10,000명 중에서 겨우 3%, 300명만이 달랑 남았습니다. 이 300명의 군사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기도원은 그 전에 하나님이 이미 몇 번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걸 보여주셨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 300명, 남게 된 300명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건 300명 갖고 13만 5천 명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죽으러 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300명이 항의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기도원과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원에게 이거 미친 짓이에요. 이게 무슨 싸움이 돼요.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혹시나 기도원이 싸움 도중에 실망할까봐 또는 염려할까봐 기도원을 불렀어요. 그리고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9절 말씀해 보면 일어나 내려가 적을 치라. 내가 적군을 네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부하 한 명만 데리고 적진에 진입해서 적군의 대화를 듣게 한 거예요. 적군이 직접 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근데 적군이 하는 말이 밤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오는 보리떡이 굴러와서 우리 텐트를 다 뒤집어 놓고 그렇더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애가 이것은 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우리를 다 진멸한다는 뜻이다. 그들이 승리한다는 뜻이다. 이 이야기를 기도원이 직접 듣게 해요. 부하하고 같이 듣게 합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이 전쟁은 숫자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는 전쟁이구나. 300명은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쟁 전리품을 챙기는 사람이구나. 사실 여러분, 기도원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줄 틀 그 안에 들어가 타작을 숨어서 하는 사람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하겠다 그러는데도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양털하고 맨 땅이 있는데 여기 이슬을 내려주시고 여기는 그냥 마르게 해주세요. 그거 한번 보여줬어요. 또 다시 그러는 거예요. 이번엔 반대로 좀 해보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고 이쪽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데리고 나온 기도원이에요. 그렇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게 아니에요. 찾고 계신 게 아니라, 저는 이 설교를 마무리할 때 시작은 찾고 계신다고 했지만 설교를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게 아니구나. 사람을 세워가는구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으로 세워가는구나. 담대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만약에 찾고 계시다면 기도원은 떨어진 거예요. 불합격이에요. 그런데 기도원을 끝까지 붙들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저도 돌아켜보면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자연스럽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앞에 서면 본성적으로 떠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더듬거리고 말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기도원과 같아요. 두렵고 근심과 의심이 많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지나고 나니까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지난 추석 때입니다. 우리 식사를 준비했던 분들, 떡국 그때 어느 속인지 모르겠는데 떡국을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한 70명분만 준비하자. 넉넉하게 한 30명분 더해서 100명분만 준비하자 해서 넉넉하게 떡국을 100명분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래서 저도 예배드리면 썰렁하겠다, 교회 예배당이.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와 다름없이 사람들이 채워줬어요. 이 식당에서는 난리가 났었대요. 100명분 준비했는데 평상시와 똑같이 200명의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야 되니. 알고 봤더니 새벽기도 나오시고 또 금요 철야 나오셨던 분들, 또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명절 때 본교회 못 가고 그냥 다 우리 교회로 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런 일도 있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마라톤 대회 때 넘어오지를 못했잖아요. 저쪽에 있는 분들이
아니 그렇게 넘어가지도 못하게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저쪽 너머에 있는 분들이 선한목자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식을 듣고 야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구나 생각했는데 평상시와 다름없이 또 예배당이 채워져서 예배를 드렸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 교인들이 저쪽에 있는 교인이 넘어오지 못한 것처럼 이쪽 교인들이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 와서 다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미리 저에게 보여주신 거구나.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문을 열어놨더니 밤늦게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자분들이 아닙니다. 남자 성도님들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교인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옵니다. 때로는 술 냄새도 나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딴 데 안 가고 교회 와서 기도하니. 어제도 설교 끝나고 11시쯤 돼서 기도하고 가려고 들어왔는데 저쪽에 컴컴한데 한 분이 모자를 쓰고 기도를 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김혜자 집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갈 때 가서 이렇게 하고 가려고 갔더니 여자가 아니라 남자시더라고요. 요즘 너무나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어요. 남자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목 놓아 울 때도 울 곳이 필요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기회입니다.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린 가진 거 많기 때문에 안 돼요. 돈이 많아서 안 되고 내가 아는 게 많아서 안 되고 내 인간관계 사람 많이 알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